함께 기도할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전에 나올 때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새끼를 기름을 드리던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준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먼저 드렸사오니 그 마음에 만족할 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한두 번 들어보시면 아유, 지금 뭐 들을 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이 남고,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저를 이제 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마치 이렇게 친정집에 와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불안한가 봐요. 저를 보내놓고 많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설교한 영상 한번 봤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시간에는 기도실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내를 잘 뒀죠?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제 아내는 자랑할 만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안 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도 목회한 지 좀 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잘 전하는데, 대성교회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 그랬어요. 왠지 긴장이 돼서 못하겠다고. 더군다나 이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기가 죽어서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큼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또 이 시간에 또 주시는 말씀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문득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문득 내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인지, 미래도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한단 말이죠. 미래의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문득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군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물어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복을,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나이도 많고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희박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기다려요.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직면한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신앙은요, 조급해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차분하게 인내하며 꾸준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당장에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뭔가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있으면서 그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에즈베리 대학의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고 찬양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 강단에 막 가득가득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 그때 그 전했던 목사님의 핵심적 말씀이 뭐였냐면 Radical Humanity였어요. 급진적인 겸손을 얘기했어요. 급진적인 겸손 회개. 그것이 결국은 그 대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의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마침 그 호주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소식이 들려오고 하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미국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좀 내 안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안에도 그 영적 대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호주에서 가장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 어딘가 보았더니 머루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머루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곳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 유학생들이 모여서 코스타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기도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기도원인데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일부러 찾아서 갔어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부흥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주 땅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 한번 채우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 데이비드 목사님이 계신데, 원장님인데요, 그 원장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아쉬웠어요. 좀 원장님과 만나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싶었고 좀 묻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너무 바쁜 나머지 못 뵀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돌아서 나오는 길가에서, 차가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차가 마주치게 되면서 그분도 역시 우리를 보고 저도 역시 그분을 보면서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서 인사를 했지요. 그랬더니 네비드 목사님이에요. 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저 기도를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85세 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 호주에 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이 닭살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서 목사님의 피니시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옮기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멈춰서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이분은 1985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였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던 때에 호주의 목회자들이, 야, 한국에 지금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서 레시피를 배워오자. 레시피를 배워와서 호주 교회들을 영적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제일 부흥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성장의 레시피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를 색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뭔가 교회 성장의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살레 기도원을 끌고 가더니, 그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다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내가 나오라 갈 때까지 기도하라고.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조차도, 무릎 꿇는 건 고사하고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죽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막 코에 막 땀이 나고 막 무릎 아프고 막 몸이 아프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원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지금도 기도원이 엄청나게 커요. 기도원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기도원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기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10여 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공간을 이제 코스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 공간은 오직 기도하는 공간만 써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기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이 메시지를 주셔서 그때부터 순종해서 전혀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 위하여 오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호주 가거든 시드니 남부 쪽 가시면 이 머루 기도원이 있어요. 꼭 한번 이 머루 기도원에 한번 가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포근한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돼요. 뭔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요. 그죠? 그런데요, 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사라가 이상한 제안을 하죠.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는 것을 제안을 하죠. 보통 남자들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면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제안을 너무 쉽게 수용해버려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 사라가 그렇게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기로 제안을 했을 때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버렸어요. 사실요, 여러분, 이것은 큰 실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자요, 참 놀랍게도 하갈이 곧 임신하게 되잖아요. 곧 임신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임신하자마자 기고만장해, 기세등등해요. 완전히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요.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그렇죠? 하갈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세등등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멸시해요. 와,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참다 못해서 그 기세등등하고 완전히 그런 사라를 멸시하는 그 하갈을 참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뭔가 당신이 좀 해봐라. 당신이 뭔가 이거 대책을 좀 세워봐라.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6절 중간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중간절에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요. 당신의 조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얘기해요. 그러자 이 사라도요, 완전히 분풀이를 하듯이 막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 학대하기 시작했다. 막 얼마나 이 한이 맺혔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갈에게 무시도 당하고 주인을 업신여기고 막 교만에 빠져 있고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치고인 줄 알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 있고, 이런 하갈이 못내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학대라는 표현이 좀 중요해요. 학대. 이 학대라는 것을 원어적 의미로 제가 들어가서 해석을 보니까 학대가 이거예요. 완전히 몽둥이를 때리다, 짓밟다 라는 거예요. 짓밟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지금 사갈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짐작이 돼요. 얼마나 속이 막 들끓었겠어요. 하갈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화도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가득해지고
내가 가만히 두나 보라,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갚아주리라, 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 해석에 보니까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막 발로 짓밟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것을 견디다 못한 이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8절 중간절에 보면 그 도망을 치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먼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너는 종으로서 주인을 업신여겼던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의 지나간 세월의 흔적들을, 발자취를 되짚어봐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문제가 시작된 것은 결국은 하갈이 그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기세 등등 아나무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주인마저도 업신여기며 했던 그것이에요. 그것의 결론이 지금 그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치는 신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하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두려워서, 무서워서, 견디기 힘들다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하갈이 자유를 찾아서 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쳤다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돼요. 자유로운 영혼.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온몸이 찢기고 그 돌길을 걸으면서 도망치면서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든 사물이든 위치가 중요해요. 성도는 그 위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면서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이탈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든지 그래요. 제가 안식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를 떠나보니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강단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안식월을 이렇게 다니니까 이번 주는 어느 교회를 가지? 이거예요.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그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강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그게 제일 큰 은혜더라고요. 또 아는 교회를 가면 또 서로 부담스럽고, 또 저를 또 아는 교회 가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교회 가면 또 그것도 좀 괜히 오해받고, 저 사람은 또 뭔가 신천 이단 아닌가, 뭐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러니까 참 난해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즘 교통편 참 좋아졌잖아요. 비행기도 좋고요, 기차도 좋고요. 제가 부산에 사니까요, KTX를 너무 고마워요. KTX가 없으면요,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런데 KTX가 있어서 잠깐 앉아서 잠깐 졸다 보면 도착해요, 서울에.
저도 서울에 자주 이렇게 가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그리고 저희 집이 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오실 일 있으면 양정역 딱 내리시면 교회가 딱 보여요. 양정역.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편리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토록 편리했던 것이, 그토록 편리하게 우리는 이동수단이 되었던 것이 엉뚱한 곳에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고 있어 보세요. 문제죠. 이건 문제예요. 엉뚱한 데 있으면 문제예요. 그래서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위치를 망각하여 엉뚱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그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망각한 이 여인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약속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난 채 도망쳐서 교만에 빠져서 그 이탈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약속의 땅, 약속의 장막에 다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장례 전문 목사들이다. 장례 전문 목사들. 왜냐하면 지난주도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요, 정말 장례가 많이 나요. 어떤 때는 한 주에 두 가정이 장례가 나서 이곳저곳 정신없이 막 달려다니다 바쁠 때도 있어요. 거의 뭐 이렇게 계속 장례가 나요. 제가 그러면서 장례식 때 꼭 가서 꼭 설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교만해서 망각해서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찾아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저버린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욕심, 문제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제 자리를 떠나 이탈했던 하갈도 문제예요. 교만해지고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고 했던 이 하갈,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고 모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땅 따먹기 놀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땅 따먹기 놀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든지 넓게 땅을 차지하려고 이 손가락 막 찢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지 땅 조금이나 더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막 차지하기 위해서 그려서 넓혀 가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놀다 보면 시간이 되면 어두컴컴해지면 엄마가 불러요. 그쵸?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하죠. 밥 먹어라. 그러면서 또 뒤에 한 말이 또 있죠. 저놈은 한 번 불러서 안 온다. 쟤 누구누구야 밥 먹으라니까. 그 소리를 치죠. 그러면 한참 동안 견디다가 친구들과 더 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내가 차지했던 땅 놓고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속상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땅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땅을 포기하고 간다는 게 마음이 섭섭해서 이 땅을 들고 갑니까? 아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왜 이때 마음이 편할까요? 왜 이때 마음이 편하냐?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사람이 있어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편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손에 뭔가를 쥐고 살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움켜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만 하는,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쳐서 뭔가 자유를 찾아가지만 결국 자유롭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난 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될 것 같아서 자유를 찾아 헤매지만, 방황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불안을 주고, 더 두려움을 주고, 더 어려움이 찾아와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갈등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합니다.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도망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삭이었던 하갈도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오늘 본문의 7절 중간으로 보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얘기합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집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가는 중간 지점이 바로 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얘기하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망쳐서 달려왔는데 키로수로 보니까 160km 정도가 돼요.
지금도 160km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근데 이미 만삭되었던 여인 하갈이 도망쳤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앞만 보고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쳤어요. 허겁지겁 정말 몸 다 다치면서도 돌뿌리에 걸리고 나무뿌리에 걸리고 뭐 다 찢기는데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홀몸도 아니고 내내 걸어왔기 때문에 힘은 다 소진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데 더 달려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의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기도 해요. 도망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내 괴로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발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하여서,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기세등등해서, 내 위치를 망각해서, 그래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헤매 있던,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정말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앞만 보고 달려가면 뭔가 될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그 자리에 지치고 기력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어요. 하갈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위치를 망각할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유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속박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니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한번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탈출을 하여서 달려가 보지만 내내 괴로워요. 내내 힘들어요. 내내 상처가 내 안에 떠나지를 않아요. 아물지를 않아요.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또다시 괴로움에 겪게 돼요. 그런데 나를 찾아와, 그곳까지도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여리고 길가 뽕나무 아래에서 바로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다 실패한 인간이고 다 방황하는 인간이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여 엉뚱한 데서 헤매이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찾아와 만나주셔요. 치근히 여기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새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바로 그거예요. 그 갈등의 자리, 그 실패한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괴로움으로 털썩 주저앉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지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건축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 건축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거든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물론 영상으로 나가겠지만, 지금도 영상으로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겠지만,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겠다 싶었어요. 건축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지쳤어요. 탈진이 됐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네,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대인기피증까지 왔어요. 목사가 대인기피증이 오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 점심 식사하러 안 올라갔어요. 교인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설교는 강단에서만 하니까 교인들 만날 일이 없잖아요. 설교하고 바로 제 목양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더러 도시락을 싸우도록 해서 주일날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대인기피증 왔죠.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사람이 찾아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요구를 했어요. 당회에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하겠습니다.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에 교회 재정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식월 계획은 제가 다른 곳에 가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쉬고 오려고 계획했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암 말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호주를 가셔야 됩니다. 호주에 가셔서 안식을 충분히 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선교사님,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호주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호주에 가서 어떻게 지냅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주까지 가려면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5 식구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부담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런데요, 첫 출발부터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비행기 값을 알아보는데요, 1인당 최고 싼 거를 잡으니까 180만 원이에요. 다 200만 원이 넘어요, 1인당. 그럼 5명이면 얼마예요?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걱정이 앞서요. 재정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가족 식구들 5명을 모였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쉬고자 사역을 멈추고 안식년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월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자, 기도하자. 그리고 5명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 마치자마자, 자, 이제부터 아빠가 찾는다. 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치해서 제일 싼 걸 잡았어요. 140만 원. 제 막둥이는 100만 원. 여러분, 지금 호주를 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잡아요. 절대로 그 금액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우리 아빠 대단하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막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요, 호주를 딱 들어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마침 제가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냥 목사님 제 차 쓰세요 하고 차를 놓고 가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자동차, 더군다나 이 일제 차를, 좋은 차였거든요. 그 차를 움직인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만나는,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차를 사용하시죠 하고 놓고 차키를 어디다 뒀으니까 차키에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놀랍게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의 다 선물이었어요. 특히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내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여기 호주를 향해서 왔는데 참 하나님은 짓궂죠.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다 부산 출신들이에요. 와, 다 만나게 하는 사람들마다 부산 출신이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본인 집에 초대를 하셨어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그냥 고향 목사님이 오신 거라고 그냥 집에 가서 초대를 했는데, 우와, 의리의리해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거실을 보니까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사진들을 다 전시해 놨는데, 호주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곳이 어디냐? 부산이에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에 갈 때는 내 삶이 거덜나겠구나 생각했어요. 내 삶이 다 거덜나겠구나.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을 가서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그분들이 위해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헤매이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내 인생 다 끝났다. 난 실패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처지를 보면 만삭이 되어서 배가 나올 때까지 나왔어요. 정말 지쳐 있어요. 어디 마음 들 곳 없어요. 이제 의지할 대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쳐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에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를 피해 도망쳐 나온 하갈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갈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요,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실망이 가득했겠죠. 내가 그토록 몸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내가 그렇게 기세등등했어도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해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몸 바쳐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원망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사람을 못 믿겠다. 사람에 대해서 충성한들 내가 뭐가 얻을 게 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엔 들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갈의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후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니 후회가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내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폭풍우 같이 몰려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제 만삭이 되었는데 물도 없는 이곳, 이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애를 낳지? 그리고 애를 낳더라도 어떻게 내가 지내지? 이 두려움이 더 짓누르는 거예요. 혹독한 그 광야의 날씨, 광야의 짐승들, 출산 후에 아이와 먹고 살 그 걱정들,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혹시 어릴 적에 부모님께 혼나서 도망쳐 나가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참 개구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말질을 해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쳤을 때는요 자유로워요. 야, 이제 뭐 부모님 시선을 떠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런데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어두컴컴해지면서 점점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돌아갈 집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찾을 때까지. 들어가진 못해요. 용기가 안 생겨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찾아와서 야, 아버지 주무신다. 들어갔대. 그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주변에서 맴돌다가 다 배회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 아버지 주무신다. 들어와. 이러면 막 진짜 복음이죠. 복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침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엄청난 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어지지 않을까요? 찾아오셔서 하갈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릅니다. 8절 전반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일반적으로 하갈을 찾아왔으면요 하갈아 불러야 하잖아요. 하갈을 찾아왔으니까 하갈아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불러야 맞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다시 말해서 하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야.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야.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시 하갈도 그 부름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지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갈도 역시 깊이 깨달은 바가 있기에 그래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셈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주목하여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 내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두려운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다가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부엘라 헤로이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가슴을 안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말없이 살펴보시다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깨닫고 후회되고 그것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신을 차렸을 바로 그 타이밍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린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를 입죠.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분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것은 편안하거나 잘 되었을 때가 아니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해만큼 힘든 적 없었다고 말씀하는 분 계시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살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지금 하갈은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답답해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막막해요.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광야길에 도망쳐 나가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고 이것이 변명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언약의 땅인 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광야길에서 헤매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영광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고 생각하며 구석에서 따돌림과 소외감 속에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실망으로 마음 상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혹 이 시간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되어서 당장의 두려움에서 허우적대며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살펴주셔서 가장 필요한 그때에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해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깨닫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가 은혜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결론으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결국 결론 이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양정교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중간에 건축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은혜예요. 참 하나님은 저를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현찮아가지고 안 도와주면 또 마음 또 삐질까봐 막 도와주셔요. 그래서 매주 새 가족이 오세요. 감사하죠. 그런데 다 저희 교회 같지는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보면 30% 이상의 교인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성교회는 전혀 줄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줄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결국 하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든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회복은 결국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을 마치 속사포처럼 막 쏟아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막 솥사포처럼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10절로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갈이 절망 중에서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혹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쳐서 이탈하여서 내 마음대로 헤매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시길 바라고,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영적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